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잠깐만요. 지금 이제 카이노스 디아데케와 세원약과 팔레오 디아데케 예전약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는 카이노스 디아데케. 계시록 맨 뒤에 보세요. 카이노스 디아데케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을 한두 번 하셨어야죠. 아무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세언약 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매가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한테 말씀을 이제 줄 그 길을 만드셨다는 데서, 그게 매예요. 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다 만든 내용이에요. 도는 천국문을 여시는 거를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깃도는 십자가 희생으로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문을 여시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산출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매깃돈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아까 요거라 그랬죠? 하루. 매깃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희생으로 진리를 산출하시고 천국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힌 문이었는데 하루가 십자가 희생을 하심으로 이 하루를 열고, 여는 그 기틀을 마련해 놓고 열으셨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열으셨는데 그 자격이 된 진리를 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또 그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기만 하면 이건 열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매깃돈이 그거예요. 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무서워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세상 멸망, 종말, 무슨 지옥 같은 그런 거 표현한 게 아마겟돈 아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루 매깃돈, 이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섭게 하냐? 또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죠. 그러니까 속의 내용을 모르면 전쟁 그런 게 붙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폴레머스예요. 폴레머스는요, 일일이 소개를 다 아까처럼 할 수 없죠. 말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을 해서 표현을 하려면 토론에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말싸움 같은 거, 아니면 말하는 게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폴레머스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진리가 이기시는 내용이에요, 폴레머스는. 진리가 이기시는 전쟁, 그게 폴레머스 전쟁이에요. 말의 싸움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은 폴레머스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그 폴레머스, 진리가 이기게 해서 살게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누구랑 싸워요? 전쟁은 그 상대가 있잖아요. 이 막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못 올라가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 사단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칼싸움을 하나요? 칼싸움도 나중에는 말이 돼요. 칼싸움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칼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리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뜻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칼을 들고 나서 이러고 싸우는데 그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으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게 폴레모스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 사단이 우리 이 사람들을 하늘로 가는 걸 못 막게 막고 있는 사단과 막고 있는 거를 뚫어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게 만들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싸우시죠? 이 십자가에서 양쪽에 손을 박아서, 양쪽에 손을 박는 것은 우리한테 진리를 주는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카라트 계약상 그 형식을 취하여야 그런 종류의 십자가 죽음을 해야 이 길이 뚫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메기돈 그러면 문을 여시고 진리를 산출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기돈을 하면서 이 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일을 성공시키신 게 폴레모스 전쟁이에요. 여기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이, 여기서 번역은 애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극심한 고통이 여기서 치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기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지만 애통하리니, 극심한 고통이 따르리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큰 난리가 나고 처참한 일이 생기는 그런 걸로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걸 당하심으로 전쟁에 이기셔서, 막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기셔서 여기를 뚫으시고 우리한테 진리를 주는 그 방법까지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알르마겟돈, 하르메기돈. 그거를 예를 든 게, 어디다가 예를 들었더라. 스가랴 12장 11절. 스가랴 12장 11절. 잠깐만요. 이상하게 안 되네요. 그거를 한번 그 비슷한 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신 데가 있죠. 스가랴 12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바로 요 애통, 미스페드라 그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항상 자기네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누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바로 그 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깃도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 그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무깃도가 바로 이 하르메기돈의 메기돈이에요. 무깃도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비크아라 그러죠. 비크아는 바카에서 온다는데 막 쪼개다, 찢다, 째다 그 피를 내는 걸 말해요.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아까 그 무기또는 메기돈이라 그랬죠. 그 내용. 무기또 골짜기. 골짜기는 산 사이에 있는 그 넓은 평지 같은 걸 말해요. 골짜기. 골짜기 아시죠? 지금 이게 산이거든요. 산. 이게 원래 길을 놓으신 하늘로 올라가게 만든 산이에요. 근데 요게 막은 거죠. 산 사이에 막은 이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크아라 그래요. 그리고 바카에서 온다나요. 바카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째다, 찢다. 여기서 손을 찢으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카, 비크아 골짜기. 이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 골짜기. 찢으시는 일을 하는 곳. 요게 바로 비크아예요. 그걸 골짜기라고 했죠. 무기또 골짜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를 말하는 거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다드 림몬이라는 것은요, 하다드는 문을 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천국문을 열다라는 말이에요. 열어야죠. 이 문을 열어야죠. 하다드 림몬. 림몬이 뭐냐면요, 성류예요. 성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거, 우리 죄를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를 포도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포도가 알알이 타삭타삭 붙어있죠. 알들이. 그게 다 우리 동글동글한 우리 사르크스들, 우리 개인들을 상징하는 걸, 그 모든 피를 합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포도를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짠다는 게 십자가 희생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그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도즙 틀에서 피를 짠다 그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짠다 뭐 이런 표현 있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 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를 내버려 주시는 그 뜻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하다드 림몬도 하다드, 그 천국문을 여시려고 림몬, 석류라 그랬죠. 석류도 다른 과일을 사용해서 그렇지 포도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석류 속에 알알이 빨간색 우리들의 죄가 뭉쳐져 있죠. 그래서 석류도 포도나 마찬가지로 피를 흘려주시는 그 틀에서 하는 내용이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드 림몬은 예수님께서 알알이 그 빨간 것들을 함께 포함한 죄를 쓰시고 십자가 틀에서 피를 흘려서 천국문을 여신 거를 하다드 림몬이라 그래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길어졌어요. 좀 끊을게요.